어느 그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가 여보게 기사 양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자 그랬지? 그러니까 기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할머니 언제 타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건망증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기 힘든 그러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 주소를 잊어버리면은 그거는 건망증이라 그래요. 근데 집 앞에서 우리 집을 잊어버리면 그건 치매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면은 건망증이래요. 근데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면은 치매라 그럽니다. 여러분, 건망증에 지금 있는지 치매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주 건망증이 심한 민족이었습니다. 뭐 치매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이 건망증이 심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이시지만은 며칠이면 잊어버립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후에 신광야에 이르러서 여러분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을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거지요. 그렇게 치매, 그렇게 건망증이 심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보겠습니까? 영적인 치매 환자들이라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치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뒤로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영혼의 치매 환자들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년 2024년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단강이요, 우리 많이 듣던 그런 강이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송은 오늘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배경으로 하여진 찬송입니다. 며칠 후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요단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고 온 사람들이 제일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단강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요단강이 뭐 이래 그래, 요단강이 뭐 이래. 지금도 사실 가보면 요단강은 동네에 있는 실 개천보다도 더 초라하리만큼 물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볼이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볼이 추수를 할 그 시기에는 그 당시에 물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은 그 물이 강둑에 흘러 넘쳤다 그랬습니다. 가장 물이 많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은 헐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정말 깨끗한 그런 물인데 그렇게 물이 풍성한 그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물이에요. 근데 요즘은 요단강 물이 말라서 없어요. 여러분, 물이 그렇게 없는 것이 아닌데 지금도 이 요단강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그런 영토에 속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 요단강을 경계로 서쪽은 이스라엘이고 동쪽은 요르단이에요.
근데 요르단은 지금 전 세계에서 뒤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빈국입니다. 1년 GDP가 국민 여러분 5천 불이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유엔이나 미국의 원조로 살고 있는 그런 요르단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독교 우리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꼭 요르단을 이렇게 거쳐요. 그런데 요르단의 영토에 속하는 요단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경계로 마주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지만은 지금 경제 5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엄청 잘 살지.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농산물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농산물로 과일이나 채소가 얼마나 싱싱하고 풍성한지.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 그 상류를 막아서 관계 용수로 농업 용수로다가 사용을 해서 아예 그 위에서 막아서 밑에는 요단강이 완전히 거의 멈추게 되어진 물이 마른 그런 상황이 되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은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만약에 그것이 정말 그 물을 막지 않았다고 하면은 큰 강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강이었었는지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강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그 강을 건넜습니다. 정말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강물이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 맨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강에 요단강에 들어서게 되니까 물이 마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렇게 어렵게 건넜어요. 정말 그들은 뭐 그냥 하나님께서 말려주신 그 강을 그냥 건넜으니까 뭐 어렵지 않았겠다 생각을 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겪었던 마음고생이나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3일 동안이나 이 강을 그렇게 졸이다가 그 강을 건넜어요. 근데 건너고 났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이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지파니까 12명이지요. 12명을 뽑아서 그 요단강 안에서 돌 하나씩들을 취해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머무는 길갈에 그 돌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뜻밖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게 힘들게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냥 그 안에서 돌을 가져다가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길갈에다 그 돌을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념비입니다. 그 기념비를 어디다 세우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길갈에다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게 되는 그 도시가 그 마을이 길갈이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은 굴러가다, 없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굴러가서 없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이제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기대하고 고대해 오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제 모든 우리의 고난이 흘러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고생이 끝났습니다. 그러는 것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기념비를 세우고 오늘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어요. 길갈에 그 12돌을 세웠습니다. 기념비예요. 여러분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 그 역사적인 일이나 그런 거를 이제 사실화하고 역사화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일깨워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것이 기념비예요. 뉴욕에는 대표적인, 아마 미국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 뉴욕에 있는 자유여신상, 뭐 다들 가보셨겠지만은 미국의 자유를 상징하는 자유여신상입니다. 그건 기념비예요.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이 있죠. 그거는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그런 에펠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관이 있고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이 1932년부터 45년까지 그 전쟁 중에 독일 나치 히틀러, 나치의 그 학살당한, 그래서 장정만, 그 당시에 유럽에 450만이 장정이 학살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150만이 학살당했어요. 그래서 600만이에요. 그 학살당한 것을 기념해서 베드 야셈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관을 세웠어요. 그 기념관 앞에는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우리는 용서한다.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잊지는 맙시다. 우리는 용서한다. 잊지 말자. 무서운 말이지. 물론 성경에서 용서하는 그 용서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잊지 말고 용서하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 그 기념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자고 그들의 역사를 그들이 그렇게 조명하며 자손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기념관이겠지. 그런 기념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그저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묻지 않겠습니까?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라. 우리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른 땅을 밟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 무섭습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제1연합감리교회라고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약 한 20여 년 전에 유태인 회당을 샀어요. 유태인 회당을 사서 그들이 굉장히 한국교회니까 유태인들에게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아주 싸게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싸게 팔면서 조건을 하나 제시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1년에 한 주간만 우리 회당에서 우리 그 회원들이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일주일간 수련회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렇게 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못할 것 없지요. 싸게 주겠다. 1년에 그 한 주일간 수련회 장소로 빌려주는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거 빌려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거 왜 그러냐? 장소도 좋은 데 많은데 왜 이곳에 와서 일주일간 수련하려고 그러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런다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려울 때 이곳이 우리의 사무실이었었고 이것이 사무실이었었고 이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예배하던 그런 곳이었었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념입니다. 이게 교육이지요. 이게 산교육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후일에 묻거든 아버지 돌이 뭐지요? 우리 조상이 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되어서 여기에 세운 기념비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이지.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념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념비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처음으로 그들이 이겨냈던, 아니 그들이 체험했던
요단강 도하 작전이 그들의 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를 보거든 너희들 따라가라 그래서 그걸 따라갔더니 그 많은 요단강 물이 멈춰져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이민생활하게 됐어요. 이민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살게 해주셔서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잘 일으켜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세운 것 하나인 줄로 생각하죠? 아니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제사장들이 궤를 맨 그곳에다가 돌을 12개 또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요단강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한복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물이 덮쳐지게 되면 이제 곧 그 기적이 풀려서 물이 요단강이 그냥 흐르게 되면 그냥 그건 덮쳐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돌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요단강 한복판에 그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길갈에 세우던 그 돌비를 기념하는 것은 충분히 할 만하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요단강 한복판에 세우는 그 돌비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먼저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뭘 기념합니까?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요단강이요, 여러분,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섰을 때 그들은 죽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요단강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요. 그 언약궤가 이제 나오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은 요단강 한 복판에 있는 그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은 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죽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한 복판에 기념비를 세운 것은 너희들 죽었다, 너희들 그 죽은 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다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는 뭐예요? 같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완전히 죽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살려놓으신 것, 여러분, 그게 세례예요. 요단강 안에서, 그 안에서는 죽음입니다. 그 안에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왔어요. 어떻게 살아나왔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과 동시에 나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내 신앙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지.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날마다 내가 살아납니다. 내 고집이 살아나고 내 의지가 살아나고 내 계획이 나타나고 정말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내가 나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통탄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아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념비를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세시대 때에 수도원에 성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카리우스에게는 여러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하루는 물어요.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선생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 내일 아침에 우리 저 앞에 있는 무덤에 가서 산소에 가서 그 무덤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이 썩을 놈들아, 이 죽은 놈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먼저 죽었냐? 뭐 그냥 가진 욕을 퍼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가서 그 무덤에서 그렇게 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왔어요. 그 마카리우스 그 스승 앞에 그래 갔다 왔느냐?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외쳐서 예 외쳤습니다. 그래 뭐라고 대답하든가 아무 대답이 없던데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가서 외치라래. 이제는 정말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좀 어떻게 하다 먼저 그렇게들 가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오시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와 아픔과 고통 많으셨습니까? 위로하며 그분들을 찬양하며 외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제자가 가서 또 그렇게 외치고 왔을 때 뭐라고 그들이 대답하느냐? 그 마카리우스 스승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던데요. 죽음은 그거야. 죽음은 그걸. 아무 대답도 없는 것이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어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면서 처음으로 기념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죽습니까? 목회하면서 목회는 한마디로 여러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의 목회가. 여러분 목회하는 동안에 뭐 별 어려운 일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얼마 하지 못하고 그냥 목회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어려우니까 그런 거지, 힘드니까 그런 거지. 다른 것보다도 어려운 것은 그런 관계 가운데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상한 소문이나 뭐 그런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해버리고 그렇게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잘은 안 되지만은 저 혼자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관계 가운데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외친 간증 그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죽은 사람이 뭘 대항을 합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는 것인데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그것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를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죽은 겁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받았던 그들의 미션입니다.
그들이 그것이 아니면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후로 여러분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러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들내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래요. 지금 그 성 위에서는 지금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그 여리고의 군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 한 바퀴씩 돌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거 뭡니까? 우린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말을 들려면은 하나님이 안 하시거든요. 말을 내게 되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이게 성이 무너질 수 있어? 그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략을 세우고 전술로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거 하루에 한 바퀴씩 뭐로 미쳤다고 도나? 내가 돌았나 이 성을 돌게? 이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라고만 말씀하세요. 그거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 미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서 또 12돌을 세워서 그 12돌을 세운 그 기념비에 그들이 기념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훗날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이 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돌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념한 것이야. 그렇게 말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그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고의 미션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또 그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그런 자녀들 앞에도 이런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것을 우리 구속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하면 대단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 강물이 말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은요,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이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그 물이 멈춰섰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뭡니까? 그리스도지.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는 것,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는 순간 물이 멈췄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보혈의 은혜가 멈추는 그곳에는요, 사망이 물러가게 된다고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 요단강 도하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들어섰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요단강은 말랐다 그랬어요. 오늘 3장 1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밟는 순간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물러간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메고 섰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선 그곳에 그 죽음이 물러가게 되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영생이 왕노릇하게 되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게 되면 3장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여러분 아담의 변방에 그 물이 쌓였다 그랬어요. 물이 쌓였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쌓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멈춰서게 된, 지금 나타내신 그 보혈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담에게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 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동네의 지명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던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멈춰 서게 됐대. 그것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것이 보혈의 기적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죽은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게 되어진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들이 들어가기 위하여, 가나안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이루었던 최고의 미션입니다. 두 가지예요. 내가 죽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미션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의 최고의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죽은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입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내가 세워야 하는 기념비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이루어야 될 기념비예요. 예수님께서 기념비에 대해서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기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나드 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제자들이 나무랍니다. 너 미쳤냐? 이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텐데 너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저 여인을 나무라지 말아라. 저 여인이 내게 좋은 일 행하였다 그래요. 그럼 제자들도 좋은 일하고 예수님 따라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저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 저 여인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념비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 옥합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붙는 거 뭐 대단합니까? 뭐 가치는 좀 많이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헌금하면 뭐 그 이상 안 해요? 그렇게도 하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여인이 그런 기념비적인 삶을 주님 앞에 보였던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했던 봉사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드렸던 충성입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그렇게 안 해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 아세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 봉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만 하면 그냥 기분 나빠요. 왜? 내가 잘못한 것도인데 나한테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한 봉사라고 하면, 주님께 드려진 충성이라고 하면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 요동이 없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을 깨서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저 여자 미쳤다 그러는데 거기에 신경 써요? 안 씁니다. 그 여자라고 벨이 없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너희들이 잘못됐지.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드렸던 봉사,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드렸던 충성.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전해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한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내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봉사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충성해서 정말 제3의 기념비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